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4장이랑 하반절 우리가 못다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민 교재는 84페이지 되겠고요.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19편 1절 시편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약간 이 마스터를 좀 강대상 걸 좀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9편 1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 오늘은 아마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나감으로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맞죠? 진화론 비평하는 에볼루션 vs God 해가지고 인터뷰 막 따는 거 기억나세요? 예, 카인드에서 카인드로 변화된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다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핀치새가 부리가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뭐예요? 핀치새예요. 그 다음에 가시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뭐예요? 가시고기예요. 고기가 파충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박테리아가 결국은 박테리아가 됐다 이 소리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다른 종으로 넘어간 거 있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 안에서 적응한 거 말고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간 거 없다 이거죠. 물고기가 양서류나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포유류로, 조류로, 인간으로 넘어간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그 인터뷰 외국에서 촬영한 걸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워 오브 10이라고 하는 그 영상 보여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소립자 입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그 갤럭시스 해가지고 은하계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또 소리를 노트북 소리를 한번 켜보세요. 외부 입력 소리를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핵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를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분자를 보게 되었고 아톰 그 분자들의 이제 연결체가 DNA. 그래서 이 수많은 그 DNA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겨우 하나의 눈에도 안 보이는 이런 단세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고작 단세포, 물방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단세포들, 물방울 우리 뭐 손톱 하나 그 위에 동그란 플라워프, 그 위에 동그랗게 선 사람들 베니스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상공으로 지금 100m 올라간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당 10의 1승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하나당 10의 1승. 1000m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0의 2승, 4승, 6승 하면서 지구가 보인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 이사야 말씀대로 티끌과 같이 돼요. 점점 멀어지고 달이 지나가고 이게 1광년 날아가서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보여. 그래서 궤도를 그려야 돼. 궤도를 그리면 태양계가 그려진다고 그랬죠. 이제 태양계가 그려지는데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그게 알파 센타우리 뭐 그런 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웃 별 지금 2개 지나갔습니다. 이런 별들과 별들이 이제 1,000억 개가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 개에 뭐가 돼요? 은하가 된다 그랬죠. 밀키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은하수 물이라 그러죠. 저게 하나당 1,000억 개인데 저런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Millions of Galaxy Group 밑에 지금 오리온 성단이 3개가 지나가죠. 이렇게 많아. 이거 이상 인지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이론상 저런 수억의 은하계들이 다른 데 또 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게 10의 26승이에요 10 해놓고 0을 26개 붙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셀 수도 없어요. 다시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뭐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우린 당연히 안 보이겠죠. 티끌과 같은 존재죠. 이제 은하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된 거죠. 10의 20승 19승
이제 100광년 빛의 속도로 100년 날아가야 되고 10광년 빛의 속도로 10년. 알파 센타우리라는 이웃별이 있다 그랬죠? 지나가고 다시 또 10의 14승. 그럼 이제 태양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궤도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고요. 이제 지구 궤도에 들어오게 된 거죠. 10의 9승이. 달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드디어 또 콩알만하게 보이죠. 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베니스 상공 100km 상공입니다. 10km 상공입니다. 물고기 모양이죠. 베니스가 100m, 10m 원 안에 플라프 원 안에 동그란 물방울 안에 단세포. 단세포 안에 역시 DNA 필름 같이 이렇게 뽑아내면 나오는 것들 설계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분자 하나하나리 보이죠?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들 뭔 소리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자 있고 그 안에 이제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쿼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의 한계인데 입자, 솔입자 여기까지. 요 부분을 우리가 저번에 보면서 이 시편 19편 1절이 완전히 좀 새롭게 보이지 않았나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면서 우리의 이 두부 한 모만한 뇌 가지고는 저걸 상상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천체의 운동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어쨌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창조에 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 지나갔는데 1장 뭐였어요? 성경. 2장은 우리 학생들 여기가 한계야? 2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제 4장 뭐예요? 이 창조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오늘 제가 주보 사면에도 실었지만 임직할 때, 맹세할 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는 신앙고백서, 신도개요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축약판, 성경을 압축한 축소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 내용이에요. 그 한마디로 맹세한 게. 나중에 여러분도 맹세할 때 이걸 보고 좀 배워놓고 맹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2항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한 1학년은 다녀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복잡단하죠. 그래서 1항의 내용은 이제 만물 창조로 소제목을 정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까지 봤는데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 영광까지 본 거예요. 지난번에 영광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다. 1장 1절 창세기 너무 다 아는 거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동참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에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봤고요. 그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전체만 봐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능력. 그 다음에 그 지혜도 그 만물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읽어봤었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시편 104편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만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도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치 항성이라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스스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사체인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반사체예요. 따라하세요.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서 깨닫고 그것을 이웃에게 반사하는 반사체지,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영광을 스스로 내는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이제부터 새로,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부터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유에서 유를 창조해야 합리적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empty,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some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면 그 유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 넣었지만 그 흙은 그럼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흙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대신 혼자 다 하는 거야.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그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제 영광에 대한 부분 했고요. 이제 무에서부터 창조했다 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면서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꾸며지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야기랑 이게 연관성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생명 잉태를 가능하게 하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진화된 거겠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닐 거야. 차마 저 멀리 있는 은하계의 별들 설마 저것까지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이제 그런 고백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은하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정말 1m밖에 안 되는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구속주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개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자연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그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읽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돋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세요. 그 감동은 말리지 않을게요. 그 감정은 온전한 감성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 지성을 통해, 이성을 통해, 영성을 통해 이루어진 감성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악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기타나 드럼이나 막 반주를 그냥 몽환적으로 막 슝 하면서 센치멘탈하게 해가지고 사람 눈물 한번 쏟게 만드는, 그거는 세상의 음악가들도 능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더 나아가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악한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지성과 이성을 통한,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그 안에서 주신 이성의 빛, 그거를 활용하여서 온전한 영성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감성 충만하다면 아무도 안 말려. 진짜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가 이 우주를 읽고 성경을 읽다가 그 영광이 내 안에 반사되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성에 이른다면 아무도 안 말리겠어요. 아무도 안 말리겠어요. 그 반대로 가는 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걸 유도하고 그냥 뭐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도 할 뻔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남현 선생님, 저기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감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느냐, 지성에서 영성에서 감성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강단에서 감성으로 시작해서 그걸 우리의 영성으로 고착화시키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무에서 저 측량할 수 없는 유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기 위하여, 지금 뭐 화성에도 소금물이 발견됐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저는 의심돼,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살기 싫어서 뭐 소금물이 있다고 치고 거기서 어떤 유기물이 발견되거나 어떤 이제 생명체가 발견되면 이제 무슨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냥 믿자. 그러면 되지. 뭐 외계인 있을 수 있지 않냐? 외계인 이제 종교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톨러지 이런데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나중에 여기 6일 동안이라는 말에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6일 동안에 창조하셨고 6일 동안에 창조한 피조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이상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학을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과학은 성경의 한여에 불과합니다. 그 과학주의가 돼서 과학을 신봉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의 그 생각을 또 깨는 이야기들을 좀 제가 몇 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 저 넓은 천체를 만들었을 때는 1차 우리가 믿는 바는 생명체는 이 지구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 우리가 갔다 왔는지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달에. 옛날에 그렇게 30번 이상 갔다 왔는데 요즘은 왜 안 가?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갔다 오면은 정말 매스컴으로 광고 받아먹고 돈 장사하기 참 좋은데 왜 안 가? 그래서 이제 타협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폴로인가? 그거는 타고 간 거는 맞다. 근데 그거는 가짜다. 근데 그 뒤에 갔다 온 건 진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기술력으로 달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미심쩍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보시려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지구 밖을 못 벗어나요. 이 지구 밖이라고 해봐야 이거 뭐 한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1000km 차를 타고 달리면 달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위로는 1000km로 간다는 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우주 밖으로 나가면 무중력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이 신체의 장기나 이 모든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해요, 사실은. 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그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모를까.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폭풍, 방사능 이런 데 한번 노출되면은 정상 생활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디테일로 들어가죠.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엄마들 잘 들어요. 예.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느냐?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해 줄 때도 성경 자체 골로새서나 이제 이런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뭘?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가 아니라 창조예요. 창조는 무에서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죠.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참 무식한 이야기죠. 공기도 안 보이고 심지어 미생물도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죠. 전파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자외선도 안 보이고 감마선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새가족교육 1주차인가? 거기서 다 했죠. 뭐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본다 하면서 착시 뭐 그림 제가 보여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한 대여섯 구절이나 있었는데 생략하고 오늘은 이 한 절만 보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얼마 만에 창조하셨다?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이 물리학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 그래. 45억 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해달별들 넘어서 은하계 또 은하계 밖에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죠.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너 정신 안드로메다에 놓고 왔냐 이런 말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 안드로메다에 놓고 온 건 아니시죠? 우리 은하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예요, 실제. 그러니까는 거기까지의 빛이 도달하는 속도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속도 거기 이런 표현하죠. 뭐 몇 억 광년. 저 별은 몇 억 광년, 억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로 인해서 인류 나이를 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930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봐야 6,000년 좀 왔다 갔다 해요. 1만 년이 안 돼요. 1만 년이 안 나와요, 연대기가. 그런데 저런 천체나 지구에 생긴 그 몰골로 보아 너무 오래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죠. 그 나이에 비해서 오래돼 보이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어제 형길이가 저랑 밥을 먹으면서 전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려 보이냐고.
그래서 뭐 한 대 때리고 싶어? 뭐 자, 만만해 보이지? 그게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면 보통 또래보다도 더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거나 이러면 실례라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도 일단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별들의 충돌 등등 고생을 많이 한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구본을 돌려보면서 금이 간 거 뭐 이런 것도 봤었죠. 성경 강좌를 참석하신 분들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별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6일이라고 할 때 6자가 이게 1, 2, 3, 4, 5, 6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4시간이 6일 지났다가 아니고 이 6일이라는 숫자는 1 하루당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로 보내요. 주기. 그래서 6주기가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45억 년 그 이상 뭐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절과 2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갭이 있다. 갭 디얼러지라 그러죠.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 차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 하면은 천체고 지 하면은 지구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물덩어리예요. 지금 이 지구가.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은 3일날 생기거든요. 셋째 날에.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물덩어리 지구와 천체는 1절에서 창조하시고 1절과 첫째 날에 이 절수의 간격의 연도수가 40억 년이다. 45억 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갭의 시간이 1절과 이 이하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는 그때까지의 이 텀이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년이나 흘렀는지 우리한테 게시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유추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재보면은 그 물리학적으로 이 물질이 여러 가지 뭐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라든지 뭐 그런 주기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을 해봤을 때 45억 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창세기 1장에서 측정을 해도 44억 년 정도가 되는 나이가 나올 만한 물질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늙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1절과 2절의 갭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중에 세 개 중에 저보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세 번째 거를 선택할 거예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늙은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늙은 지구에 대한 이론인데 이거에 대한 반박문도 많아요. 반박문도 많고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건 과학자들의 측정 방법이 정말 저 멀리 있는 별이 뭐 40억 광년 날라왔다 빛이 여기까지 날라왔다는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공부를 해보고 비평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보면은 제가 한 몇 살 정도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몇 년 정도 삭은 것 같습니까? 예. 10년? 10년은 좀 아닌 것 같고 10년 되면은 뭐 너 동생 해갖고 나 때리려고?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아담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 몇 년 된 사람이에요? 아담은? 네? 아니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가서 2장에 가서 아담을 만났어요. 아담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몇 년 됐다고 평가할 거냐고 지금 지성으로
지금 물리학으로 그 사람 보면 몇 년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아담 보고. 예? 20살, 30살. 그 정도는 됐겠죠? 그래야 애를 낳고 하와 갈비뼈 뽑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만들어 놓고 갈비뼈 막 뽑아 놓고 그다음에 갓난아기한테 말도 아직 못할 애한테 동물들 이름 지어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을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만난다면 누가 봐도 20살, 30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된 사람이에요. 아담은. 에? 한 살이야, 한 살. 한 살 때부터 이미 30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 그죠? 이거를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창조신앙 믿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겠죠. 하나님 능력 믿으려면 작정 믿어야 하고, 작정 믿으려면 성삼일체 믿어야 하고, 성삼일체 믿으려면 성경 믿어야 돼요. 결국에는 또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리고 첫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다는 빛에 대하여. 빛 자체를 만들었어. 여기도 지금 빛이 있잖아. 여기도 지금 빛이 있죠. 그런데 이제 넷째 날 가면 그 빛을 머금는 발광체를 만든 것이죠. 뭐예요 그게? 1월 성신, 해달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물론 스스로 발광하는 것은 태양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반사체예요.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답니다. 우린 그걸 그냥 믿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고, 궁창은 나중에 하늘이라고 명명되죠. 이름이 스카이.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 할 때는 구름도 있겠지만 나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구름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이 나눈다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려놨다 해서 수증기층, 이런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죠. 그리고 물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이제 바다. 셋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셋째 날 만들어, 날 그냥. 예?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영아, 셋째 날 뭐 만들었어? 표정이 나 아닌데요. 뭐 이런 표정이. 넌 안 만들었어. 준수야, 셋째 날 뭐 만들었어? 준원아, 셋째 날 뭐 만들었어? 준원이가 월요병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아까 열심히 게임을 한다 했어 내가. 셋째 날 뭐예요? 땅.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다 종교 개혁해야 돼. 표정들이 다 지금. 여러분,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물과 묻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뭐라고요? 그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을 머금는 해달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궁창 위에 새와 궁창 아래 물에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예요? 육지, 그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가 뭐예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왜 만들었는지 그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버전 2.0이 여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 방향키를 잘못 잡음으로 온 집안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6일 창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기록해요? 모세. 그럼 모세의 머리에 하루라는 이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날이라는 뜻인데, 날이라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쓸 때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썼을까요?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루에 대해서 아까 말한 학설들 중에 이거는 한 주기다, 아니면 이거 하루가 수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는 그걸 지구의 자전으로 봐요. 그냥 자꾸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계시 의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거를? 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하루가 지났구나. 지구가 자전했구나. 24시간이죠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정황으로 볼 때 이 늙은 지구 진짜 물리학자들이 측정한 측정 치수가 맞다면 45억 년 맞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늙게 만든 것처럼, 그죠?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계시 성경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 이상의 상상력을 펼쳐봐야 해로울 뿐이에요. 무익할 뿐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강의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화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화석 중에 그런 거 있죠? 고사리 화석. 여러분 고사리 이파리 그냥 입에 들어가면 없어져.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썩지도 시들지도 아니하시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건데 무슨 고사리가 용가리 통뼈라고 짱짱하게. 그러니까 그런 자꾸 우기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믿음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우연이라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화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일 창조에 대해서는요 그냥 모세가 받아들였듯이 24시간으로 보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혹 측정한 게 진짜라면 늙은 지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창조, 전능하신 이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서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래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못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당 별이 1천억 개 있다 그랬죠. 그 1천억 개 단위로 돼 있는 은하계가 또 엄청 많아. 뭐 아까도 봤지만 또 다른 영상으로 하나. 우주의 이제 이건 먼지인데 그게 저런 아름다운 색상을 드러내죠. 하나의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저렇게 모양도 다양합니다. 어떤 건 나선형이 있고 어떤 건 막대형으로 도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별들 은하계 안에 중심에 가장 밝은 은하 중심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별들이 이렇게 은하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해요? 공전을 하는 거예요. 또 태양계가 여기 어딘가에 아주 정말 티끌만하게 속해 있는 것이죠. 정말 중력으로 인한 어떤 빛인 걸로 제가 알는데, 그래서 저게 강력하면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저 안으로 모든 이제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또 그런 블랙홀, 은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블랙홀이 있고. 저기 수천억 개 은하. 아름답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저런 걸 보면 아름답다, 뭐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생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이다가 나와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이게 우연히 그려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깨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태양계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단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줄 알면 큰일 나요. 그 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지동설, 천동설 할 때 하늘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금 달도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도 우리랑 똑같이 자전을 하는 터에 우리가 볼 땐 계속 똑같은 면만 보는 거지. 지금 달도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이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태양계의 운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동시에 무슨 뭐 단체로 올림픽 경기장, 육상 경기장 트랙을 도는 마냥 도는지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우리가 배운 과학의 한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이 태양계는 이렇게 돕니다. 평면적으로 그렇게 돌지 않고 태양도 공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지금 태양 가만히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뭐 토성부터 목성부터 저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생각을 깨잖아. 그럼 태양은 어떻게 움직여요?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태양도 뭐 하는 거예요? 공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태양도 쭉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태양도 은하를 도는 거야. 은하를 돌면서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별들이 도는 궤도의 잔상을 지금 남겨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띠 있는 게 토성이고 제일 큰 게 목성이고 제일 안에서 바쁘게 돌고 있는 게 수성이고, 예, 그죠? 보기만 해도 막 어지럽죠? 볼텍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소용돌이 같은 이렇게 태양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이전의 태양계의 운동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가지고 우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 실제 우리 태양이 이 속도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저 태양이 움직이는 공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7만 킬로미터예요 지금. 그 7만 킬로미터 태양 따라가느라 얘네들이 바빠 지금. 그러면서 또 자전하면서 돌아야 돼 자기들이. 거의 한 4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제정신에 살아있는 게 정말 은혜죠. 이렇게 빠른 지금 우리가 행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겠냐고요? 이걸 누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 은하가 이렇게 큰데 태양계는 이 중에 정말 티끌에 불과해요. 티끌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 태양계 어디 있는지.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뭐냐면은 태양으로 인한 하나의 저게 방어망인 거야. 태양 폭풍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체에 오면 나쁜데 저 태양이 혼자 발광체가 돼서 저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인데 저렇게 열을 내고 폭발을 막 하면서 저 태양 폭풍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오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그 폭풍이 지구까지 전달이 되면은 남극과 북극에 이제 막 오로라가 생기는 거야. 막 알록달록한. 그게 태양 폭풍으로 인한 어떤 그 오로라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어마어마하게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를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잘 돌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또 한 번 넘어서는구나, 또 한 번 깨는구나. 우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근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태양계가 은하계를 어떻게 돌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빙빙빙 플라워프처럼 도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영상이 될 건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기존에는 우리가 좌측 저렇게 평면적인 태양계 운동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태양계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은하계를 얘가 어떻게 도느냐, 이 수억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를 교통사고도 안 나면서 똑바로 가도 교통사고 날까 말까 그러겠죠. 지금 똑바로 가도 교통사고 안 날까 말까 그럴 건데
참 이 태양계가 어떻게 도냐면은 여기 저기 보면 보입니다. 저렇게 돌아. 똑바로 도는 게 아니야 또 그나마 이 태양계가. 그 은하계 판을 중심으로 딱 놓고 보면은 마치 물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헤엄쳐가는 돌고래처럼 도는데 그것도 나선형으로. 태양계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면서 지금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전진해 나가고 있고 태양 폭풍으로 그 태양계를 보호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저거 한 회전당 이제 뭐 1년 뭐 이렇게 보는데 은하계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는 또 수금지와 목토천여명 정신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은 이제 앞으로 돌아야 될 거리를 이 은하계의 1천억 개 별을 중심으로 한번 측정을 계산을 이제 앞으로 갈 우리의 그 태양계가 앞으로 나갈 미래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하계를 한 바퀴를 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하계를 뭐 이것도 정확한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쫙 해서 돌려면은 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예, 2억 2천만 년 걸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은하계를 지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 머리에 쥐나게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봐봐요. 이거 이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망상을 한번 해봅시다. 알고 봤더니 은하계를 태양계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였고 1천억 개의 은하가 도는 거였더라 막 이러면서 그것도 나선형으로 은하가 덩어리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 또 어떤 차원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늙은 지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과학을 맹신하지는 말자 하는 것을 과학 안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뭐가 나오면서 기존의 판을 완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지화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시 의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고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 정확히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또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6일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았고요. 이제 다 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어땠다?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혜가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사진, 건축물, 조형물 이런 걸 볼 때 야, 참 좋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는 누군가의 지혜와 의지가 그 작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해서 좋긴 좋은데 어떻게 좋으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미스테리한 것은 저 어마어마한 별들이 저런 나선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천만하게 운동을 해 나가는데도 교통사고 하나 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과 별끼리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분의 질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항 만물 창조에 대한 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주, 우리가 여태껏 봤던 동영상 저런 우주 그리고 만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사실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외계인 뭐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외계인한테 준 적 없고, 뭐 화성에 있는 유기물한테 준 적 없어요. 유기물 있지도 좀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그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 의존의 믿음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정확무호한 성경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데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의 주간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무효하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온전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장 만물 창조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또 첨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우리 교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재에 보게 되면은 85페이지부터 그 진화론 비평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몇 가지 단편적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습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최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기 중에 사기예요. 제가 볼 때 최대의 그 창작물 중에 인류의 최고의 창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진화되게 동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단세포를 창조했는데 점점점 그게 물고기, 사람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변태적 신앙을 또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변태야 진짜.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같은 변태 신앙인데 그 변태 신앙은 여기에 안 맞아요. 6일 동안 창조했다에 걸려요.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생각해 봐요. 그런 궤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첫째 날 만든 게 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게 있는데 어떻게 점점점 지나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영화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거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단세포였는데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가 돼서 인류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게 노아라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벌써 거기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 영화를 먼저 보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벌써 이 순위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간에는 역시 제사장 창조에 관해서 2항 보면은 이제 외민 4장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의 과학자들의 사람들의 세속의 바람이 우리 귀에 몰려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어떤 풍파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계시의 말씀 의존하여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하고 튼튼한 건강한 교회로 건축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상의 저 우주 전체를 우리가 책으로 읽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이 손에 들려있는 특별 계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시들시들한 이 지쳐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루함에 빠져있는 이 신앙생활의 흐름이 창조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간구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